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TV 앞에 가는 거 빼고 야구장에 가야죠. 농구 경기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나요? 농구장에 가야죠. 산을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산에 가야죠. 생각만 하면 못 보는 겁니다. 설마 야구장에 앉아가지고 산 보겠다고 야구장에서 망원경으로 저 산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보고 싶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도대체 누구를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갔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다. 예수님 보면서 무엇을 보시려고 예수님을 보십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요한을 봤는데 요한 보고 뭘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보러 나갔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너희가 예수를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예배하러 왔느냐, 뭘 보느냐, 그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를 보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묻는 겁니다. 오늘 11절 1절부터 쭉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세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 태어났고, 또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한가운데로 끌려가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 밤낮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과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세례하면서 선포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심지어 육두문자를 날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지금 피하려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요. 책망하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시작을 열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얼마 안 있다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문이 생긴 거죠. 어떤 의문이에요?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종말, 이제 곧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까지 났어요. 그래서 확신을 했죠.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좀 가서 듣고 보고 나한테 와서 말 좀 해줘 했더니, 자기가 선포했던 예언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매일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내쫓아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뭐 똑같은 말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맞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있죠.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하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그렇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되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만든 게 아니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렸는데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한을 책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해주고 띄워줍니다. 성경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그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11절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의문이 생기고 내가 선포한 것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눈은 예수님만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문스럽고 가끔은 의아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마도 왜 그 사역을 하시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늘 읽으면 그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항상 계셨어요. 아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5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이들을 온전케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옷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그 얼굴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선지자 보러 간 것이었잖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간단한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너희도 같이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즐겁게 놀자 그랬더니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너희도 같이 우리를 위로해줘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마치 너희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길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은 육신적인 우리의 회복이에요. 온전치 못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기 때문에, 또 그 육신의 회복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몸이 아프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알려서 목회자가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져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 속에 그게 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적인 회복만은 사역으로 하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부유하지 못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약속이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약속은요, 내가 손에 쥐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더라도 손을 안 잡으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에요. 내가 쥐면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으로 채우실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난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쥐는 자가 거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서 격리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격리됐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낙인 찍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버겁고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회복이 그 안에 있어요. 회복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심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구원과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에 있으면 다른 이름을 예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마지막 날
종말에 있을 구원과 그 심판의 면죄부를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을 연구했던 2000년 동안 연구했던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구원과 심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침략을 당할까요? 말 그대로 지역하면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언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은요, 세상의 시각은 못마땅해요. 세상의 시각은 늘 못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부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쏙 썰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약대토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음식도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저것이 귀신하고 사탄하고 거래를 했네. 이상해. 광신적이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늘 함께 있고 세리와 먹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던 자들이 바라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죄인이었던 세리들하고 친구이고 밥을 먹고 밥 먹기를 좋아하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고 자기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병자들 고쳐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세리의 친구이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해요.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광신적이야. 사탄이 사로잡힌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새 죄인들의 친구네, 먹기를 탐하는 자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돼지란 말이죠. 먹기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바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우리의 심령이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침노하는 자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저 세상의 바람에 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한 가지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의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